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새벽에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오며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돈과 능력으로만 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풀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가정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오며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깨닫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늘 거듭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하나님 모여있고 부서별로 모여있고 모여있는 곳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나와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 내려주시오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명성교회 위에 크신 영적인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부족한 것들은 다 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증 올려드릴 가정을 소개합니다. 신현 집사님, 임정현 집사님, 가정해 주신 또한 태은, 우리 어린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위원을 섬기고 있는 신현, 임정현 집사 가정입니다. 네, 저는 1982년 명성교회가 500번 종점 그 건너편에 작게 있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특별새벽 집회가 은혜롭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처음 명성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일 예배까지 명성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제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까지
쭉 그리고 지금 결혼까지 쭉 이렇게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회를 대학 때 대학 선배를 따라서 처음 갔습니다. 그 당시 때는 솔직히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많은 도전을 했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2008년 12월 달에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큰 좌절 속에서 12월 25일 성탄절 때 명성교회를 왔습니다. 솔직히 친구 따라 그냥 끌려왔는데요. 그때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제 마음이 상당히 어렵고 좀 뭐랄까 차가웠었는데 너무나 따뜻한 그 말씀에 제 차가웠던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자발적으로 명성교회 주일 예배를 쭉 다녔고 그 뒤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주일 예배를 지켜오며 많은 은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주일 성수를 항상 정말 꼭 지키기를 이제 원하셨고 이제 그건 저도 이제 알고 있었지만 또 어린 아이다 보니까 뭐 걸스카웃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부모님을 졸라서 걸스카웃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알아보시더니 주일에 야영이 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아시고는 절대 안 된다. 주일에는 항상 주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야영은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섭섭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제가 그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써 이렇게 쭉 저의 신앙이 이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지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음악 전공을 해서 쭉 봉사를 지휘와 뭐 솔리스트 이런 걸로만 한 20년 정도를 쭉 봉사해 왔는데 갑자기 3년 전에 산부 실내 안내위원이라는 자리에 임명이 되어서 저는 참 사실 당황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시작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시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제가 그동안 예배 시간에만 딱 맞춰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지금까지도 은혜 받으면서 정말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사부 실내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전까지는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귀한 예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런 또 큰 은혜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 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제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한 예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실내 안내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살아오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 조급한 기도가 전부가 아님을 계속 깨달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나중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항상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간증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증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상 늘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자세한 간증 내용은 여러분께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 밝은 소리지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히 제사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읽으면서 좀 약간 강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안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이어서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에도 물론 죄를 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첫 번째 세 개의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겠다. 내 기쁨으로, 감사로, 또 내가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제사들이 이제 화목제까지 포함해서 이 자원제라고 부르는 예배라면 속죄제는 다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라고 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면 반드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냥 죄를 사하는 제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좀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속죄제는 내가 모르는 중에 내가 무지 중에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딱히 막 이럴 때 영적인 감동이 막 있어야 되는데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젯밤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룰이 많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 룰이 많은 것이 뭐 교통도 룰이 많고 뭐 교통 법규를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포츠에도 룰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공을 막 몰고 갑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가는데 이게 라인 밖으로 살짝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공을 건네서 다른 편 선수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공은 더 이상 우리 편 쪽이 아니라 저쪽 편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라인 밖으로 나갔는지 몰랐고 심지어는 자기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몰고 가다가 보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조금 전에 라인 밖으로 나갔구나.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지금 퍼뜩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그것이 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이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때는 그것이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임을 알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선수라면, 바른 선수라면, 자기가 그것이 라인 밖으로 나간 것을 알았다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자진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그릇 범하였으되 정도로 되어 있지만 여기 중간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하지 않게라는 단어예요. unintentionally,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단어고,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왜 이게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우리에게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자, 모르고 지은 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처음에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죄와 똑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짓는 죄와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한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에 욥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냐 하면,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무지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죄라고 합니까? 뭐 강도, 도둑, 살인, 이런 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린 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와서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내가 누구를 해친 적이 있느냐? 누구를 어렵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 걸 뺏은 적이 있느냐? 나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뭐 살인자, 강도, 도둑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개념은,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어기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크라임이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이웃을 어렵게 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거나 사회 질서를, 통념을 어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공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과 따먹는 거, 선악과 따먹는 거,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죄한 것,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여기 속죄제에서 다루는 죄를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가 그러면 어떠한 죄들이 있느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생기는 타락한 범죄를 말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생기는 타락한 범죄.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덫에 걸린 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대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4장과 5장이 다 속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5장 중반부까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 중에 자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범죄 집단에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절에 누가 예로 나옵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온 예예요.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속죄제는 제사장부터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많이 드려야 하는 제사이고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의 죄,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의 죄. 그리고 세 번째가 족장들의 죄.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민들의 죄. 이렇게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죄제의 개념은 너희 평민들 여기부터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그 말씀보다는 너희 앞서 있는 자, 너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자,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과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제물도 중요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평민들은요 사실 좀 가난하고 힘들면 거의 제일 값싼 곳으로 드려도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숫소를 드려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도 숫소인데 제사장도 숫소를 드려야 하는, 국가와 제사장을 같은 급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오늘 3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분리예요. 국가도 그렇고 족장도 그렇고 평민들도 그렇고 죄는 자기의 허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 근데 제사장만큼은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과 왕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왕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와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얼마나 크게 보시냐면 백성들의 허물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의 죄는 그냥 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뿐이겠습니까? 어떠한 리더라도 리더가 갖고 있는 리더라는 것이 꼭 지도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있으면 우리가 리더인데, 리더가 되면은 그 사람의 허물은 반드시 그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앞에서 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누군가의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마침 잠깐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저희 아들이 스파이더맨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와가지고 저희 셋째 아들이 스파이더맨 책을 읽어달라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인데 아주 쉬운 영어 책인데 저희 아들은 영어를 듣고 싶진 않고 바로 해석해서 읽어달래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동시 번역을 해서 바로 번역을 해서 읽어줬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스파이더맨만 영어고 나머지는 다 한국말로 읽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스파이더맨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서
이 거미한테 물려가 자기 너무 스파이더맨 되고 싶대요. 자기도 거미에게 물리고 싶다고. 거미에게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삼촌이 있어요. 엉클인데 뭐 삼촌인지 고모분인지 제가 알게 뭐겠습니까? 삼촌 같아요. 엉클 벤이 있고 언트 메리가 있어요. 메리라는 숙모가 있고 삼촌 벤이 있는데 이 삼촌 부부가 이 피터를 키워주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 네,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엉클 벤이 삼촌이 늘 피터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동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임무가 따라온다. 큰 책임이 따라온다. 라는 얘기였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라온다. 이게 늘 해주던 말이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이제 피터가 스파이더맨이 된 다음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범죄를 막 도와달라고 막 경찰이 맨날 쟤 좀 잡아주세요. 쟤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가 어느 날은 도둑이 도망가고 있는데 경찰이 쫓아가면서 아 스파이더맨 쟤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데 귀찮았어. 왜 자꾸 나한테 뭐 잡아달라고 시키고 그러냐고. 싫다고 귀찮았어. 안 잡았어. 그냥 놔줬어. 웃으면서 놔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 경찰차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경찰이 피터를 잡더니 얘야 너희 삼촌이 강도에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 삼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준 삼촌이니까 그 삼촌을 죽인 강도를 누군지 찾아보려고 막 찾아다니고 온 도시를 막 날짜를 하면 날아다니면서 찾는데 찾아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안 잡았던 그 강도인 거예요. 자기가 경찰이 잡아달라고 부탁했던 그 강도를 안 잡았는데 그 강도가 자기 삼촌을 그만 죽이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오랜만에 보는데 또 이렇게 막 갑자기 이게 감동이 팍 오더라고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터가 마음을 회심하게 되어서 이제 온 범죄, 모든 도시의 범죄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중요한 직분들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뭐 돈을 내는 책임입니까? 아니 뭐 그런 책임이 중요한 책임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속죄제의 중심에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깨닫는 죄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깨닫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일수록 깨달아야 돼요. 제사장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가 큰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없어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에는, 그 임무에는, 그 중요한 직분에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뭐 술 이 정도 마시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내가 이 정도 노름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내가 이 정도 바람 피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뭐 교회가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 제가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속죄제에는 이제 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뭐 내장 부위들 쭉 나오고 피를 뿌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속에 이 세 가지 동사를 다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는 뿌리는 것이고, 하나는 바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쏟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피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멀리 있고 큰 부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를 수 없기 때문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송아지 뿌리라든지 이런 곳에는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부위는 바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바닥에 완전히 쏟아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바닥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부어야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부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다, 부지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순수하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지 중에 짓는 죄? 그거는 나쁜 죄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죄들이 그렇게 순수한 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게 어떠한 죄들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줍니다. 명시를 해주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거죠. 당신 그거 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너 저 살인을 공모하는 거 너 들었느냐? 나 잘 못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그걸 잘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속죄죄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거 네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연히 실수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잘못 맹세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로서 속죄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무슨 죄가 있냐면요, 방관의 죄가 있습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남이 힘들 때, 남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방관의 죄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속죄죄 안에 들어가는 죄로서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꼭 밖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야만 정의를 이루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루려면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 고통을 방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 중에 깨닫거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제가 볼 땐 새벽 예배를 우리가 많은 거를 깨닫고 배우고 얻게 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꼭 깨닫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은혜, 오늘 4장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누군가가 깨우쳐 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간증 말씀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솔리스트 하시고 늘 교회 찬양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하셨던 이 두 분이 갑자기 실내 안내위원 임명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갑자기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간 거죠. 근데
봉사하다가 뭘 깨달았습니까? 아,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나오는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 늦게 나가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저도 뭐 일부 예배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오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고 심심한 분들이 와서 다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갈 데가 없고 심심해서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니까 서 있잖아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 우리는 1분 일찍 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밖에서 배회하다가 30초 전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예배에 참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깨달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깨닫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예배를 잘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대단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서로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에 가면 자꾸 나쁜 걸 보게 되는 거, 맨날 싸우는 거 보게 되고 남 헐뜯는 거 보게 되는 것이고 한 집안이 교회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보고 깨닫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뭐 가르쳐서 이렇게 믿으세요, 뭐 이렇게 일찍 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서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서 아,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려울 때도 아이들 나와 있는 아이들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들어오다가 뭐 한 7살, 6살짜리 아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면서 아, 우리 아이도 나와도 되겠구나 깨닫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못 깨달으면 깨달으세요. 아, 이거 데리고 나와도 되겠구나라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우리 안에서 서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족장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많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거든. 이게 누가 가르쳐 준다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봄으로써 깨닫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입으로도 물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전을 할 때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헷갈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널 보호해 주지 않아. 좌회전할 때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신호등이 없다라는 말이죠.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되나 보다. 비보호니까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가도 되나 보다. 빨간불에서도 비보호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비보호 좌회전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파란불에만, 녹색불에만 비보호 좌회전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빨간불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줄 알고 아니면 되는 걸로 믿고 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직 초록불에만 비보호 좌회전인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 대명초등학교인가 이쪽 초등학교 길로 내려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제 앞에서 신호등에서 파란불 이 건널목 신호등이 걸리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널목 신호등에 우회전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제 앞에서 끝까지 안 가고 신호등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분 계세요. 그리고 신호 바뀌면 자긴 쏙 가는데 나는 직진 신호 바뀌어서 저기서 차 들어와서 저는 못 가고 기다려야 돼 또. 자, 몇 번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차마 우리 교인인 것 같아서 빵을 못 하겠더라고. 목사가 빵하는 것보다 나중에 얼마나 시험 들겠어.
세상에, 목사님 뒤에서 빵한 사람 목사님이었어? 이럴까봐 제가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에서 건널목 신호등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돼요. 혼자 너무 의인되지 마시고. 저도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제발. 사람이 있으면 물론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자, 오늘 교육이 잠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죄를 깨우치게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죄인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넌 죄인이다, 너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나쁜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길래 누군가를 자꾸 완전한, 너는 정말 잘못된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교회에서 누구를 죄인이라고 설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걸 죽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누가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말하는 곳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깨닫게 되면, 내가 거짓말했던 것이 그것이 죄구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죄구나. 내가 게을렀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가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교회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죄가 있다면, 두 번째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똑똑해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감동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도 처음에 올로 목사님 말씀 내용 여러분, 말씀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도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그게 다 움직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얼었던 것이 녹는 것은 진짜 큰 움직임입니다. 굳었던 것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큰 감동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도 큰 감동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속에서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수시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라틴어 중에 메아 쿨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아 쿨파,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죠. 나의 죄라는 말입니다. 나의 죄. 나의 죄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아쿨파는 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남의 죄만 보게 됩니다. 남의 잘못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자꾸 내 죄가, 내 부족함이 떠올라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여러분의 바닥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간증해 주신 신현 집사님, 또 임정현 집사님, 우리 귀한 가정, 또 태은이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림절 시작입니다. 벌써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작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 점등식을 갖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가까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말에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우리 간절히 기다리며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두 손 들고 통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앞에서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주님께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속죄제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탄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교회와 주의 사랑하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속죄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수많은 입술의 죄와 몸의 죄와 생각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로 인해서 부족한 주의 종으로 인해서 허물이 붙지 않도록 저를 가장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교육과 모든 분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며 발라지며 흐르게 하셔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지러움으로부터 모든 불안과 모든 잘못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선에 은혜 내려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C채널과 성소병원과 모든 수양관과 또 장학관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이 선교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간증 올려드린 가정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오며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하나님 연말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곳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시 많이 와서 강단을 채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림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감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은혜를 가지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